아가서 5장 13절로부터 볼까요? 12절부터.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절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화목을 물린 황금 너리개 같고 몸은 하루 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거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을 내보는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시인이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아가서를 통하여 주님을 배우길 원합니다. 확고하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가서를 이렇게 우리가 쭉 보니까 신앙이 성장을 하더라. 다들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신앙이 성장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가 이렇게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내 신앙의 단계가 어느 정도다 가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고 이게 다 신앙의 단계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옛날에 내가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신앙의 단계가 우리가 옛날보다 지금 내가 더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는 은혜도 다르게 한다 이런 거예요. 옛날하고 똑같다는 말은 여러분이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옛날하고 똑같아. 그렇다면 옛날하고 다른 것이 시작되면 여러분은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똑같은 거. 저는 옛날 것을 회복해야 되는 어리석은 소리예요. 옛날 것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원래 옛날 것이 있었는데 옛날 것이 지금 내가 많이 싸그라졌다 이 말이에요. 다시 그걸 회복시키는데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갑절로 노력을 하면 7배 더 강한 능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는 게 없어요. 주님은 한 번 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많이 소실하고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받았던 것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을 하면 더 크게 더 큰 것으로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잃어버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한번 더 세게 준다고 하면 잃어버렸다가 할까? 그게 아니고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발전시키면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오겠죠. 잃어버리고 받을 때 7배의 능력을 받는 사람보다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지키며 나가는 자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죠. 가끔 사람이 헷갈려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 내가 뒷받고 한번 하고 오면은 훨씬 더 나가는 건가? 하면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뒷받고 아닙니다. 뒤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뒤로 물러서서 침륜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꾸 뒤로 물러가는 것은 뭐예요? 내가 뒤로 물러갔다. 그런데 앞으로 가려고 내가 막 노력을 하니까 주님이 그냥 확 당겨준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지.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뭐 늘 한결같이 가는데 그럼 나는 은혜도 없네. 그러면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한쪽 면을 얘기할 뿐이지 이쪽 면을 얘기 안 한다 그래서 이게 다인 줄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잘 깨닫고 가셔야 돼요. 그래.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하는구나. 이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있죠? 있으니까 그러면 죄를 좀 지을까? 그러면 은혜가 달 건데? 근데 그 뜻이 아니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은혜가 닿는데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죄상을 받으니까 너무 이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죄를 적게 짓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죄를 적게 짓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은혜 많이 받아야 돼. 죄를 많이 지어야 돼. 이거 있으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깨닫고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라남의 속도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붙어 들어온 은혜 또한도 다르다. 그러니까 은혜가 좋은 은혜가 새록새록 다가온다는 말은 여러분이 예쁘게 잘 자라나고 있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내하고 지금 내하고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멍충이죠. 이렇게 말하면 좀 셉니까? 멍충이에요. 아니 만약 문근사님이 4년 됐는데 4년 전에 문근사님하고 지금 문근사님하고 똑같다. 멍충이에요.
이거 왜 와서? 그럼 오지 마요. 안 온 게 낫다니까. 그런데 옛날에 문근사님하고 지금 문근사님하고 다르죠? 문근사님 알죠? 그러니까 멍충이가 아니란 거예요. 그 뭐냐? 은혜자라는 뜻이에요. 뭐냐면은 오면 뭐 하는데 여기 오면 내가 달라진 것이 있는 것이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쏘가지 못해 빠져가 맨날 승질내는 사람이 오늘 받고 말씀 듣고 내가 성질을 안 내야 되겠구나. 사는 거예요. 맨날 푹푹 꺼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안 꺼지고 살아가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게 뭐예요? 내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게 증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살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뭘 붙들어야 되냐면 내가 변화된 증거를 잡은 사람은 절대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변화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안 됐으면. 변화가 안 되면 어디에요? 그대로 있죠. 그대로 졸고 있으면 변화가 된 게 아니잖아. 그대로 졸고 있으면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예. 돈 벌 때는 막 눈 팍 뜨고 막 이랬다가 막 예배 드릴 때 톡 하고 있으면 그거 안 되죠. 그죠? 예. 뭐 돈 벌어 내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들 죽기 살기로 따라오는 건 뭐예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변화의 길이에요. 변화의 길. 정신을 탁 차리고 내가 지금 변화가 되고 있나?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변화가 좀 느리다? 아니, 내가 그러면 발전기를 좀 더 돌려야 되네? 힘을 좀 더 내야 되네? 맞죠? 옛날에 자전거를 타면은 발전기 자전거가 있잖아요. 요 앞에 여기 그 후레쉬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딱 달아놓고 요 옆에다가 여기 윙 하면 마찰 전기 가지고 이렇게 윙 하면 모터가 돌아가가지고 밤에 불이 밝혀져요. 타보셨습니까? 예, 저는 어릴 때 보니까 그런 아버지가 그 자전거 타고 있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자전거를 밤에 타고 이제 이렇게 가면서 불이 확 비춰지는 거예요. 살살 가면 약하고 시게 달리면 화나고 희한하대요. 그래, 우리 신앙의 진보도 마찬가지구나. 내가 살살 가는데 뭐가 좋은 것들이 많이 오겠어요. 살살 가니까 적당히 비춰주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막 실어가지고 열심히 밟고 하니까 밝아. 빠르게 가는 만큼 앞이 밝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 4장까지 왔으면요 끝나야 되는데 끝은 안 나죠. 왜? 내가 예수님 신부됐어요. 아니요, 끝입니다. 막 은혜도 받았습니다. 끝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항상 우리는 내가 이만큼 은혜 받았으니까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항상 하나님은 숨겨놓은 은혜가 따로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숨겨놓은 거 이런 걸 꽃감 빼먹듯이 빼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빼먹어야 진짜 내 속이 채워져요. 그 하나님 속에 감춰진 것을 뽑아먹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속이요 공허함이 항상 있어요. 은혜 받았다 해도요 속이 공하죠.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말은 안 해. 입 꾹 다물고 있죠. 뚜꺼비같이 입 푹 다물고 있잖아요. 있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더 있는데 욕하고 있거든요 다들. 맞죠? 말만 말고. 근데 이런 게 있어. 이 속에서 딱 있는데 이 마음속에서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는데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영이 요 상태에서 느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은 내가 은혜 받긴 많이 받고 진짜 주님이 내한테 사랑도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좋은데 여기가 끝은 아닌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여러분한테 들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예? 더 싫어야 되잖아요. 더 열심히 밟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안 밟고 이제 옷 벗고 이제 됐다 하고 분기 딱 뻗치고 편안하게 이래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가 있는데 주님이 다시 끄집어내잖아요. 야, 너 아직 덜 됐거든? 너 아직 받으려면 아직 덜 됐어. 너 신부의 자격은 얻었지만 진짜 내만큼 네 차려야 되는 거 아이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충만한 뭐예요? 꽉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꽉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면은 보이는데 요면은 안 보여. 그러면 이건 채워진 게 아니고 한쪽 면만 연마해서 한쪽 면만 좋아졌지 요런 면은 내가 아직 예수의 모습을 덜 닮았다. 요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모습을 덜 닮았다. 그게 우리한테는요, 상함이 돼야 돼요. 상함. 의로운 롯이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그 고모라 소돔의 땅이 더러움의 땅이 되었거든. 그 악의 땅이 되었지.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이 속에서 상함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상하고, 더 경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상하고, 더 신령하지 못한 것 때문에 상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솟아오를 때 이 5단계, 5장의 역사가 여러분들한테 시작되는 거예요. 아, 더 충만해야 할 수 있구나. 이거예요. 더 충만할 수 있구나. 예수님만큼 충만하고 예수님만큼 자라날 수 있구나.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냥 보통 가르칠 때는 여러분들 보고 예수님만큼 자란다고 얘기도 안 해요. 그런 말도 안 쓴다고. 그냥 은혜 받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 잘하고 천국이나 가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인데 그 얘기들을 우리는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만큼 자라나라 그랬는데 일은 됐다 일은 시키는데 자라나진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거지한다고 자라나는 게 아니고, 청소한다고 자라나는 게 아니고, 교사한다고 성가대 한다고, 내가 교회에서 차량 운전한다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를 하고 한다고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소가지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자라난 것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인드 자체가 자라나야 되잖아요. 생각머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게 자라난 거잖아요. 껍데기 백날 해도 내 소가지는 안 바뀌고 사람들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교회 앞에서 딱 해가 안내위원 봉사, 안내위원 어서 오세요. 안내위원들 다 천사 같잖아요. 주문을 주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오늘 은혜 오랜만이다 해주고, 야, 저 사람은 내 천사 같네. 어떻게 저렇게 맨날 방글방글 웃으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 뭐 신앙 얘기하고 막 하다 보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거든요. 엄마야, 앞에 있을 때 보이 천사 같았는데 뒤에서 보니까, 이 말은 하면 안 되죠. 뒤에서 이거 얘기해 보니까 아니네. 아니네. 나는 되게 존경하고 되게 좋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아니네. 쉽게 말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찬양 팀들 있잖아요. 막 눈물 흘리고 막 하는데 그거 보니까 진짜 거룩한 사람들이야 다. 그런데요, 나중에 뒤에서 보면은 거룩은 무슨 거룩한 전혀 관계가 없어. 노래가 좋은 애들이야. 그리고 또 신앙을 또 손 올리고 막 눈 감고 찬양하고 하니까 되게 거룩해 보이는데, 그죠? 귀는 뚫고 말도 못해. 그래, 거룩이 뭔지에 대한 얘기들을 모른다 이 말이야. 손 들고 찬송하면 거룩한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한다고 신앙이 성장한 게 아니에요. 제 삶이 말해주는 게 있어요. 성장한 사람은 성장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설교 잘한다고 성장 다 했으면 저보다 설교 잘하신 분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데요. 설교만 놓고 보면 진짜 잘해요 사람들. 그런데 제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안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두고 봐야겠지만. 그런데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는 정말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해도, 아무리 좋은 말들을 갖다 붙여놔도 사람은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은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4장 정도까지 왔으면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신부의 모습은 어떨까? 신부의 모습은 어떨까? 예수님이 내 신부야. 곽신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곽신부? 신부다 그랬어요. 그러면 신부의 모습이 어떻길래 신부야라고 하게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보실 때 예수님 눈에 너도 안 아플 만큼의 사랑이 가기 때문에 나의 신부, 나의 누이,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 이런 말을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의 신부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예수님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사랑받는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100% 답은 못 온다 할지라도 근사치한 답은 다 얻을 수 있어요. 과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한테 신부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안 그래요? 내 신부야. 내 신부야. 그러니 이런 사람들 심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맑고 좋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믿음을 보호할 수 있는 자. 그렇죠? 또 험한 일들을 당해도 그 험한 모든 것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들, 내면의 능력들, 이런 것들이 너희들한테 있어야 된다. 변치 않는 믿음의 세계가 너희 속에 있어야 돼. 맨날 획가닥 하는 거 말고 변치 않는 거, 요동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신부라고 하지 않느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가 영성의 밤을 지나면서 은혜를 확 받거든요. 진짜 막 확 내려와요. 이런 것도 있나? 이런 것도 있나? 이런 것도 있나? 막 자꾸 받아내라. 그러면 너무 치해가 도취되고 좋은 거라. 내 이때까지 너무 열심히 달렸네. 쉬자. 땡. 주님은 또다시 너 속에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왔는데 여기서 충만해지는 이 길로 넌 들어와야 돼.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라. 그 말은 곧 진리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자가 되야 되니 너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려면 네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겠느냐. 그래서 5장은요 정확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장이다 이 말이에요. 3장은요 정확한 예수가 아니라 진리의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적 예수, 율법, 하나님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면 5장은요 예수님의 그 본질 그 자체를 깨닫고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진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 그랬더니 이제 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에 뛰어난다. 희고도 불고 예수님은 깨끗하고 그리고 피에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고 그리고 만 사람 위에 죄가 없고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바쳐진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깨끗하고 엄청나게 생명의 파워가 있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대충은 알아요. 근데 그 파워가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워보다 훨씬 더 강한 파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면 오리지널인 거, 오리지널. 쉽게 말하면 우리 전기가 220V인데 220V가 여기 오지만 여기서 전신주 딱 가면요. 이제 고압이죠. 고압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보면 22,000V, 10,000V 막 이런 것들이 쓰여 있는 큰 전신주들이 보입니다. 그래가 쭉 들어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변전소가 나와요. 진짜 열심히 불 때 가지고 그것을 전기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때는 어마어마한 전기 에너지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잖아요. 거기서 나눠가 10,000V, 5,000V, 100V, 200V 이렇게 나눠서 우리한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뭐냐? 100V, 220V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우리가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전기 볼트 그것을 쓰고 있는 것과 같이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쓰고 있다가 이제 5장쯤 들어오면 이제 그 100V, 220V 얘기가 아니라 2만V, 3만V 하는 그 근본적인 그 시작점에 그 엄청난 파워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이해는 가는데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는 되는데 이론돼서 이제 실제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거나 또 혹은 전기를 받거나 뭐 이럴 때도 뭐 바람이 오거나 바람이 오면 팍 하면서 강탈을 하거든요. 진짜 팍 하면서 뒤로 확 쳐서 이렇게 자빠져요. 그런데 그런 것이 와도 불이 오거나 전기가 오더라도 떳떳하네, 따시네 이런 게 있고 뜨거워라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진짜 오리지널들 막 아따 이렇게 나와요. 뜨거워가지고 막 떼굴떼굴떼굴 굴러.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전기와 불이 오리지널로 받으면 제대로 받으면 본인이 못 견뎌요. 완전 땀 구디가 되고 완전 사람이 그때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니라니까요. 떼굴떼굴떼굴 굴러 막 힘이 들어가지고 너무 뭐 내가 지금 내 안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구별이 안 갈 만큼 막 떼굴떼굴 고통하고 이 시간들 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능력을 받아도 제대로 받더라니까요. 예. 이번에 6월 18일부터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예. 뭐 대충 불 받았잖아, 그죠? 뭐 안 받으신 분 이번에 받대 시시하게 받지 말고 어차피 받는 거 목사님 떳떳합니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게 아니고 뜨거워 죽겠습니다. 뭐 이런 말은 해야 될 거 아닙니다. 그죠? 뜨거워 죽겠습니다도 뜨거워 죽겠습니다 말이 나올 정도면은 그거는 중급이에요. 아 뜨거가 아니고 말도 못해요. 불러. 이제 부르면 제대로 받았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몽디까지 한 대 딱 맞을 때 악 하지요. 계속 두드려 맞아와요. 정신이 없어서 악소리도 안 나요. 어디서 악소리가 나요? 악소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도 말로 표현되는 은혜는 중자예요. 중자. 말로 표현되는 은혜는 중자예요. 근데 진짜 은혜가 오면 말로 이건 표현을 못해. 요런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도 알지. 예수님은 거룩한 분 알아요. 아는데 농도가 다른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농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알아가는 것도요. 옛날에는 이렇게 알다가 점점 저하고 가까이 지내시다 보니까 농도가 좀 더 진해지죠. 뭐 안 진해져도 돼요. 근데 진해지게 돼 있어요. 제대로 들어오면요. 농도가 달라져요. 이 희한해. 예수님한테 똑같아요. 예수님 처음 알던 예수님하고 내가 점점 진리를 알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예수님에 대한 농도가 점점 진해져요. 그래서 더 진해져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상으로 더 깊고 오리지널의 그 은혜가 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은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작되어서 그 끝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5장에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는 정건 같고 모든 생각, 사상, 계획, 뜻 연단을 받아서 나오는 그 온전한 믿음이 연단받은 진실한 믿음, 그 믿음으로 모든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다 하시더라.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거나 그 고불고불하다는 말은 오랜 신앙의 연조가 있다는 뜻이고 검다는 말은 비밀스럽고 감춰놓은 것이 많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절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그랬어요. 이 말씀은 시냇가는 맑음이잖아요. 그죠? 시냇가가 맑게 흐르잖아요. 맑게 흐르는데 맑게 이렇게 흐르는 그 위에서 내가 눈으로 이렇게 보면 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맑다는 것을 시냇가의 비둘기, 시냇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 속은 투명하고 맑은 심령이다. 그런데 시냇가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비둘기다 이 말이에요. 시냇가에 있는 비둘기다. 마음은 너무너무 맑고 너무너무 투명하신 분인데 그 속에 담고 있는 은혜는 지극한 평화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맑고 너무나 깨끗한 그 심령 속에 담겨진 이 평화가 예수님 속에서부터 사람들한테 탁 나가면요. 사람들 속이 깨끗하게 씻어지면서 두려움과 그 고통 속에 헤매이는 그 영혼이 평화의 큰 은총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나오더라. 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무엇으로 씻은다? 저저로 씻은다. 눈이 저저로 씻었대요. 그러니까 저전 말씀인데 신령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눈이 저저로 씻었는데 이 눈이 너무나 맑고 깨끗한데 이렇게 맑고 깨끗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눈이 맑고 깨끗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채워지면 눈이 맑아지지 않아요. 진짜 말씀이 자기 속에 확 들어오면요. 맑고 깨끗하고 겸손해져요. 겸손해진다. 안 그러면 교만해져요. 그럼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 속에 이 주님의 눈은요. 눈이 투시하는 눈이라는 뜻이에요. 맑고 깨끗하고 신령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그래서 맑고 깨끗한 그 눈이 되었는데 탁 보면 뭐예요? 속에 뭐가 들어있네? 저 안에 마귀 2,000마리가 들어있구나. 귀신 2,000마리가 들어있구나. 나가라. 네 이름 뭐냐? 군대입니다. 나가! 와! 그러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 너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을 투시하고 그 속을 딱 보는 눈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더러움을 확 치워주니까 심령이 평화가 오잖아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단계로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신령한 저, 지금 여러분은 신령한 저주로 여러분의 눈을 씻고 있는 중이죠. 그래 이게 완전히 다 씻어지면 어떻게 돼요? 맑고 깨끗해서 투시가 되는 거야. 근데 투시가 되면 좋은데 그냥 이 투시가 안 돼도 반투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투시는 진짜 쏘가지를 확 다 보는 거예요. 이게 투시인데 뭐 이 정도 투시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 땅에 별로 없다고요. 이 땅에 별로 없다고요. 지금 현존하는 사람 중에 그 정도 되는 사람은요, 성령 받아서 은혜 받아서 그 정도 투시하는 사람은요, 제대로 투시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투시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제대로 투시하는 게 없어요. 왜 어정쩡한 투시가 나오냐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도 투시하게 합니다. 눈이 열리는 거는요, 성령을 통해서도 열리고 귀신을 통해, 마귀를 통해서도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들도, 이 눈이 열린 무당들은요, 여러분들 딱 보면요, 여러분들 스캔 딱 하면서 여러분들 족보 딱 다 말하고, 여러분들이 뭐 오다가 무슨 일을 했고 뭔 짓을 했고 뭔 일을 했는지 다 해놓고 알아맞혀버려요. 신도 제대로 받은 무당들은요, 무시무시하다니까요. 딱 들어보면요, 가슴이 쓰느라고 숨짓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은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냥 꿇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의 역사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눈은 어두움의 기운을 갖고 눈을 띄워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이 어두운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서 눈을 씻고 이 눈이 맑고 깨끗해졌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진 이것으로 보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눈으로 바뀌어가지고 사람 속에 있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뽑아내고 그 사람 속에 좋은 것을 집어넣고자 하는 그런 눈의 세계가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눈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사람 깔 본다 그러면 눈이 아니고 눈깔이라 그랬죠? 사람을 미워하는 눈이다. 눈깔이죠? 예? 그건 눈 아닙니다. 그건 눈깔입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그런 안 좋은 그런 것을 가지면 눈이 아니죠? 눈깔이죠? 그런 눈깔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문이 열리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주겠습니까? 아이고 니는 눈가리를 가졌으니까 하늘문을 열어줄게 이러겠습니까? 저주로 씻습니다. 항상 사람의 안 좋은 것을 보는 사람은 절대 은혜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안 좋은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불쌍하고 긍휼과 사랑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올 때는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근데 자꾸 사람들 속에 있는 안 좋은 것이 자꾸 보일 때는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좋은 것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시험 들거나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좋지 않게 보는 그런 이제 생활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면은 진정으로 충만하면 다 사랑스러워요. 여러분들 죄 안 지어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사랑의 눈으로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이 죄인이니까 주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의인인 사람은 주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요.
쥐가 의인인데.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사람을 대해야 돼요. 사람은 다 부족한 게 있어요. 다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다 여러분들 보면 잘하는 면이 있으면 못하는 면도 있고요. 여러분들 앞서 나가는 게 있으면 앞서 못 나가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갖고 내보다 못하다고 내가 팍 하면은 내가 교만한 거죠. 주님은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오신 이유는 병들고 죄짓고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야 진짜 신령한 말씀으로 자기 눈을 씻은 자의 눈을 가진 거죠. 남의 약점이나 남의 못난 점을 자꾸 들춰내거나 그런 걸 보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사랑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실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가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극히 사랑해. 입에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인 얘기, 불평의 얘기, 원망의 얘기, 그 어떤 얘기도 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신앙 단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는 이유가 입에서 나온 말들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에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죄를 짓고 있네. 이놈 나쁜 놈의 새끼 하지만은 그래도 내 새끼니까 내가 잘 챙겨줘야지 하는 게 왜 없어요?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선인과 악인들에게 골고루 내려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나온 집사님은 내 마음에 드니까 그죠? 금 10돈. 그죠? 우리 박 집사님은 내 마음에 조금 덜 드니까 금 8돈. 그죠?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죠? 뭐 누구는 마음에 들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 제가 10돈 하다가 그죠? 저 사람한테 니는 한 개도 안 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맞아, 목사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니까 저렇게 하는 행동이 맞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목사님 wak하시노?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막 국물도 없네? 저래놓고 우리 보고는 뭐 사랑하라 하고 뭐 저저저 하고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말을 다 없애기 위해서 뭘 주시냐면,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신다. 은혜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다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말 못하게 하는 거야. 야,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다 줬거든. 내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변화산에서 집회 열었잖아.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열었잖아. 그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줬잖아. 그러는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변화산에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 주일날에도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 김에서 월화 줬잖아. 수요일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줬잖아. 주님 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다 줬잖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못 살린 건 누구예요? 누구예요? 내지.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너한테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려줬단다. 크고 못 크고는 네 탓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좀 못에 빠져가 불공평한 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공평해요. 공평하다니까. 그 공평한 것 속에서 여러분 딱 잡고 확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좀 놀다 가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 조금 있다 가겠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심령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동일한 공평한 은혜를 주시만 그것을 기회로 잡고 뛰쳐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거는 자기의 몫일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동일한 기회의 장을 다 드리는 거예요. 동일한 기회의 장을 다 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 기회 속에서 여러분이
할 얘기, 여러분의 처신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여주지까지는 않아요. 잔치집까지는 인도해 주시는데 먹는 거는 네가 먹으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주님은 이 눈이요, 저절로 씻은 것이 깨끗해가 신령한 눈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한 맑은 투시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어서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눈이 아름답게 박혔구나. 참 아름답게 톡 박혀있대. 얼마나 좋아요. 그죠? 보석 같은 눈동자. 좋죠? 빛나는 눈동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눈동자를 가져야 돼. 애들요, PC방 잘 가고 막 게임 잘하는 애들 눈 보면요, 썩었다 하잖아요. 눈이 썩은 눈 보셨죠? 와, 진짜요. 눈이 진짜 썩어 들어가대요. 근데 썩었다 하는데 처음에는 뭐가 썩었나 했더니만 눈이 썩었어요. 눈이 썩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고 착 나오면요, 눈에서 빛이 쫙 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은 눈에서 빛이 안 나와요. 희한해. 아, 그래서 눈이 마음의 창이구나 하는 것을 현실 속에서 알겠더라니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눈에서 빛이 싹 나와요. 그리고 보석이 바짝, 보석집에 가면은 빛을 딱 비춰 보석이 바짝바짝 끓이잖아요. 그같이 눈이 그렇게 바짝바짝 끓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눈이 그런 보석같이 박혀있는 눈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이 그러니까 네 눈도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눈이 보석같이 반짝반짝반짝 젖으로 씻어가지고 신령한 말씀 가지고 탁 씻어가지고 모든 보는 것이 말씀의 눈으로 딱 보고, 그리고 신령한 눈으로 탁 봐서 심령 이 속을 확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엎어가지고 깨고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능력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으면 그분 안에 있는 평화가 와요. 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확 갈라나가니까 우리 속에 평화가 오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이거요, 말로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란 말의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란 말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았을 때 마음에 가장 큰 위로와 그 평화가 있을 때 것보다 훨씬 더 질적으로 나은 평화가 여러분들 속에 온다는 거예요. 세상살이는요, 좋은 일이 안 나오면 평화가 드러날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 속에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알아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속에서 환난 중에도 기쁨을 얻고 평화를 얻는 역사가 나오잖아요. 불신자들은 못 얻어요. 여러분들이 환난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신앙이 성장한 게 아니죠. 고난을 당해봐야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안 당한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견뎌보고 고난을 통과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고난이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딱 던져주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과 삶을 딱 던져주면서 이거 감당하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걸 감당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던져 놓으면요, 뭐 감당하지 못하고 디비지는 사람이 있어요. 뒤집어졌다? 그런 신앙이 성장된 사람이 아니다. 믿음이 큰 자가 아니다. 결국은 환경 앞에 굴복하는 자니 아직은 어린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네, 환경 앞에 굴복하시면 안 돼요. 환경을 다 뚫고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다 단절되어 있는 상황 속에 다 있잖아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맑은 신령한 눈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불화의 담을 없애주시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하나하나 다 없애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크게는 3단계로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한다, 교통한다는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교통한다는 말, 주여 하니까 왜 갑니까? 예지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주여 하니까 불렀느냐, 그러니까 이게 됩니까? 쇠가 빠지기도 아버지 막 기도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뭐 꿈에서 한 카트, 환상에서 한 카트, 말씀에서 있잖아요. 읽다가 어머 이거 내한테 주신 말씀 같다 하고 뭐 이렇지요. 대충 요런 사람이 많고요. 어떤 사람은 그 단계를 넘었으면 성령이 뱃속에서 말씀을 해줘요. 멋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요 차원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 예수님이 옆에 와서 멋이라 얘기해줘요. 실제로 예수님이 와요. 와가지고 멋이라 해줘요. 그렇게 하다가 진짜 단계가 여호와 앞으로 딱 가면 보호자에서부터 나는 음성을 들어요. 교통의 끝이 뭐냐면은 이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더 없어요. 여기까지 가면 잘 가신 거죠. 다 가신 거예요. 기도의 차원에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되면 진짜 교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예요? 보통 예수님 여호와 보호자 앞에 보호자의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띄엄 내가 쫓아 살자 부르짖고 하면 한 번씩 말씀하시고 이런 거거든요. 저는 꿈도 말고 환상, 그건 음성이 아니잖아요. 교통은 음성이잖아요. 교통은 보고 말하는 게 교통이지, 보고 말하는 것이 없으면 교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통의 세계가 확고하게 열린 자들이 돼요. 확고하게. 그러니까 더 주님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면 될수록 교통이 더 좋아지겠죠? 교통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교통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눈을 젖으로 씻고, 그리고 정말 비둘기같이 신령한 말씀과 평화로서 자기를 충만하게 만드신 바로 그 예수님의 활약이 우리한테 벌어졌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교통하심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죠.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일어나. 정말 이 천한 몸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은 발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끝을 향해 가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끝을 보기 전에 포기하면 포기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끝을 향해 가야지. 끝을 향해서 맞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나는 아직 덜 된 거구나. 그래서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여러분 속에 항상 간직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눈도 예수님처럼 젖으로 씻어서,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눈은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혀있는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 다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 다리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진다는 거겠죠.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락의 접이 뚝뚝 떨어진다.
그래요. 뺨은 향기로운 꽃밭과 같다. 향기로운 꽃밭과 같다. 이 뺨은요, 예수님의 얼굴이잖아요. 우리 얼굴인데, 얼굴을 쳐다보는데 꽃밭 같아. 꽃밭에는 뭐가 있어요? 꽃만 있어요. 꽃 향기가 나고, 꽃 향기만 나요. 그죠? 벌이 몰려들고 나비가 몰려들고. 이 꽃밭이란 말은 쉽게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향기가 난다. 자, 이런 뜻입니다. 꽃밭에 가면 마음이 평안하죠.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얼굴만 쳐다봐도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이 이런 얼굴이라면 여러분의 얼굴도 위로자의 얼굴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얼굴만 쳐다보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얼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 딱 쳐다보면요, 김 탁 세면 좀 그렇죠? 나의 얼굴은 꽃밭이 어때요? 자, 여러분 얼굴이 꽃밭이다 생각하면 여러분의 얼굴 모양을 어떻게 만드셔야 되겠나요? 꽃밭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예? 오건사님 꽃밭 오건사님 꽃밭 어? 김치 냄새 나요? 김치 냄새? 여러분들 꽃밭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진짜 여러분을 딱 보면요, 위로가 되는 거. 이게 진짜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얼굴을 갖고 계세요? 꽃밭과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 딱 보면 위로가 된다, 너무 좋다, 이게 딱 돼요? 예수님을 보면 무조건 위로가 되죠? 여러분들이 안 바삭하지? 보면요, 야, 막 10년 묵은 체증들이 확 다 내려갑니다. 예수님 얼굴 딱 보면 그냥 만사 좋고 만사 오케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꽃밭을 만들어야죠. 위로자의 얼굴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위로자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이미지를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내가 감동받는 거,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엄청난 위로하심이 내한테도 그대로 들어와서 사람들한테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전달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전달되어지는 이 위로가 여러분 얼굴로부터 나온다.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자의 모습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굴 보는데 제가 위로를 못 받아요. 그럼 여러분 장성한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위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맨날 애같이 굴면은 위로가 안 되잖아요. 어른같이 굴어야죠. 진짜 성인 자라난 자처럼 행동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른이 애 얼굴 쳐다보고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애 얼굴 보고 좋아하는 거지. 아이고, 저 맑고 순수하고 저거 아무 의도도 없이, 그죠? 저렇게 노는 저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행복해하고 우리가 그냥 즐기는 거지요. 안 그래요? 진정한 위로는요, 여러분들의 수준 속에서 여러분들 수준을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그 속에서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그게 바로 위로예요. 우리는 이런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위로를 받는 자가 아니라 네가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네가 주님을 통해 위로를 받았지. 네. 그러면 네가 주님의 얼굴을 드러내라. 네가 꽃밭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참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키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꽃밭이 되셔야 돼요. 은혜로운 꽃밭, 은혜로운 꽃밭, 좋은 꽃밭, 그죠? 꽃을 팍팍 피워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꽃밭에서 독사가 울울거리면 되겠습니까? 예? 여기에 막 정갈이 막 쏴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좀 아니죠? 못 들어가죠? 누구든지 꽃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은요, 니는 오지 마, 니는 와, 이런 게 없어요.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오라는 데는 오지 말라고 하는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전은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여 오라. 배고픈 자여 오라.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먹고 너 배부름을 가지며 영혼의 안식을 얻으라. 그게 꽃밭이에요. 꽃밭. 예수님 꽃밭. 오늘 은혜의 꽃밭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꽃밭의 모습을 가질 때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그랬어요. 향기로운 풀 언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향기롭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속에서 흘러나오는 냄새가 너무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풍겨나는 이미지죠. 여러분들 속에서 풍겨나는 이미지가 너무 향기로워야 돼요. 좋아야 돼요. 풍겨나온 이미지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옆에 안 가요. 얼굴이 못생겼다고 옆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나오는 이미지가 좋으면 그 못생긴 얼굴 옆에도 사람들이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향기로운 풀밭과 같다 그랬어요. 풀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걸 얘기하거든요. 소망을 얘기할 때 풀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주는 그런 향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넘쳐나더라. 이 땅의 삶은요, 한계가 있어서 이 땅에서 살 때는 항상 이 마음에 부딪힘들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뭐 하나를 일어나도 불안해. 사람이 많이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사를 크게 만들어도 언제 쓰러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삼성이 안 무너질 것 같죠? LG가 안 무너질 것 같고 뭐 현대가 무슨 뭐 어디가,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무너질까봐 그게 두려운 그 두려움을 항상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 좋은 것을 뺏길까 하는 그 두려움들이 그 사람들을 고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것은 언제든지 쓰러진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썩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소망을 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내 모든 심령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향기로운 풀과 같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향기로운 풀과 같은 이런 심령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서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땅의 일로 인하여 고민하고 고뇌하고 아파하고 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땅에 대한 소망을 비우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맞다. 내가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던가, 내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던가.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던가. 진짜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가 싹 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속에서 사람들한테 소망을 안겨다 줄 수 있고 위로를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위로가 됐어요. 위로자가. 주님은요 여러분들한테 위로를 주길 원해요. 제가 뭐 여러분들 쏘가지 꽂히시오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주길 원하는 것은 위로를 주길 원하는 거예요.
쏘가지 고치시오 하는 말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쏘가지가 못됐으니까. 그러니까 쏘가지가 못됐으니까 못된 쏘가지를 고쳐라 해야 돼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주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래, 힘을 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돌보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 너가 알지 않느냐? 내 사랑아,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며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러면서 주님이 내 손을 꼭 잡고 나를 이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령의 모습들이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라고 주님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내구나. 네가 내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내 모습을 보는 듯하구나. 주님이 사람 왜 안 합니까? 막 갖다 주죠. 갖다 바치죠. 주님이 이거 먹어봐라, 이거 가져봐라, 이거 해봐라. 주님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해주신지 몰라요. 위대한 사랑의 능력이, 사랑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받고 싶어요, 나는 뭐 하고 싶어요, 나는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요 그냥 어느 순간에 하나님 저는 진리형 받고 싶어요. 진리형 하고 오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 저는 비둘기 형 받고 싶어요. 비둘기 했는데 비둘기가 막 날라와서 자기한테 쏙 들어와요. 희한해요. 저는 대원의 형을 받고 싶어요. 주님, 전 대원의 형 주님처럼 저는 말하고 싶고 설교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말씀 가르쳐주고 싶어요. 주님 주세요. 막 그저 3박 4일 뭐 이게 아니고 뭐 진짜 맨날 며칠 기도하고 막 100일 기도하고 뭐 200일 작심 기도하고 그게도 못 받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모습을 딱 가지고 딱 나왔을 때는요, 저절로 주님이 영을 그래 니한테 여기 필요하니까 요거 줄게 하고 던져준다니까요. 얼마나 쉬워요. 쏘가지만 만들면 다 되는 것은 자기 속사람만 만들어내요. 여러분이 어디서 부족한지 여러분이 보고 알아야 돼요. 어디서 부족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메꿔놓고 채워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저 한겨울에 유리창 구멍이 이만큼 났어요. 내가 뻔히 보고 그거 안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뭐 있겠지 뭐. 비 올라가지고 뭐 시원한데 뭐 안 막아도 된다 하면서 누가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보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뭐 달력 째가지고 붙이가 스카치 테이프가 해가지고 아이고 또 바람 들어온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의외내라 막 쑤시 넣고 붙이 넣고 막 해가지고 결국은 그걸 다 막아서 바람 한 점 안 들어오도록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구멍이 그렇게 났으면 당연히 그 구멍을 막아야죠. 그거 쏘가지고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 격이라는 게 있는데 격이 떨어지면은 구멍이 난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격, 신의 격, 하나님 앞에 주신 그 격이 높아져야 되는데 격이 안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오늘 우리의 격을 높이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이미지가 꽃밭이래. 또 향기로운 풀밭이래. 풀이래요.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고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는 이런 멋진 심령의 모습을 가진 너요. 네가 진짜 예수쟁이구나. 네가 진짜 내 신부구나. 주님은 이렇게 인정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또 그 입술은 뭐 같다? 백합화 같고 그랬어요.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백합화다. 입에서 백합화가 나오는 게 말이 맞아요? 좀 웃기는 얘기죠. 입술은 백합화 같고 그랬어요. 백합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이 속에서 나오는 향기가 더 진해지는 거죠. 더 진해져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백부장들이 나오는데 여러 명의 백부장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 자기 종을 위하여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자기 종을 살려달라고 구했던 그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기억하시죠? 주여 말씀만 없어서 제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저 밑에도 수하가 있는데 제가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대단한 백부장이죠. 또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찌른 백부장이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로마 군병들이 찔렀죠. 그 옆에 백부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명령을 내렸죠. 뭐라고? 예수님의 저가 죽었는지 원래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성경의 이치대로 다리를 꺾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백부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죽은지 살았는지 확인하는데 완전히 죽었는 거 어떻게 확인하노? 옆구리를 찔러라. 그래서 그 옆구리에서 피화물이 쏟아져 내려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찌른 백부장이 있어요. 또 사도행전에 가면 또 백부장이 한 명 나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 모르는데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너무나 착하고 선하고 구제의 일을 잘하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마음과 뜻을 아주 경건하게 만들고 살아나가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을 쫓아 살고 악을 미워하고 이렇게 하늘의 뜻을 받들고 살아나가고자 하는 그런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백부장들이 있어도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에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 되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백부장 3명이요. 다 은혜를 받아요. 첫 번째 백부장은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종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종을 구하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종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두 번째 백부장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도록 명령을 했는 그였지만 그가 마지막에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이 고넬료도 백부장으로서 로마에 충성된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 앞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도록 만들어 냅니다. 참 이런 백부장들을 보니까 희한하죠. 성경에는요 백부장들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천부장은 한 명도 은혜 받는 사람이 없어요. 참 백부장들이 좋은가 봐. 그래 너무 많이 올라가려 하지 마시고 백부장 정도면 감사한 줄 아시고 사십시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감화를 받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찔렀던 백부장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던 말을 들었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여서 저런 죄를 짓습니다. 백부장이 그 말을 들으면서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뒤집어집니까? 아니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우리 또한 자기 옆구리를 찌르고 자기를 죽이는 채찍질하고 자기에게 못을 받고 머리에는 같이 멜로가를 씌우면서 자기를 죽이는 그 일을 했는 그런 우리들한테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백부장, 이 예수님의 그 입술의 말씀을 그는 백부장이 듣고 그가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입술은 백합화 갖고 간 뜻이에요. 진정한 백합화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으로 진리를 말하고 가장 올바른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다 감동과 감화를 받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을요 진리로 감동시키고 진리로 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감동시켜야 돼요. 진리는 뭐예요? 곧 삶이에요. 진리는 곧 삶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진실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백부장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그 백부장같이 예수님 우리 옆구리를 찌르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참 진리와 진리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이 감화받고 감동을 받아 새 사람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바로 진정으로 입술이 백합화 같은 입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위에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사람들한테 먹혔던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냥 제가 여기서 해가지고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죄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자기 옆구리를 찌르고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씌우고 등에 채찍을 때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능력이 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입술이 백합화가 되는 거예요. 진짜 입술이 백합화가 되는 사람은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아, 내가 예수님을 진짜 닮았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몰약즙은 뚝뚝 떨어진다. 몰약이 쭉쭉 흘러내리는 겁니다. 몰약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분은 충만하시다.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분은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을 다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완전함을 따라가려면 예수님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도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나사로 살릴 때도 아버지여 언제나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제가 믿고 감사한다 그랬죠.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자기 기도를 들었대요. 참, 얼마나 믿음이 충만하며 자기가 음부에 떨어질 것을 알고 이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을 흘리며 땀방울을 흘리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나를 이 음부 속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알았다 아들아, 내가 너를 3일 만에 건져주리라. 이런 응답을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일요일날 새벽에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정말 자기가 음부에 내려가서 더 이상 정말 희망이 없는 그 엄청난 지옥의 대단한 고통 속에 빠져있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환경 안 좋고 조금만 몸 안 좋고 조금만 무엇이 안 좋으면 다 뒤비져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고 이렇게 나가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좋아하시겠어요? 사람이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죠. 안 그래요? 다 좋은 것만 우리한테 오겠습니까? 안 좋은 것들도 우리한테 많이 온다는 겁니다. 이 안 좋은 것들이 왔을 때도 변치 않아야 돼요. 이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에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히려 더 발전되어 나가야 되지. 여기서 이 변치 않는 마음이 아니라 자꾸 사람이 변질되는 마음을 가지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변치 않는 마음. 한결같은 그 마음. 한결같이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진실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몰약즙이 뚝뚝 떨어진다. 막 넘쳐나니까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심령의 모습을 가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변치 않는 믿음이 있습니까? 항상 이걸 생각해요. 나는 정말 변치 않는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이 믿음. 주님 저에게 이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더해질 때 여러분은 역사가 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없이는요, 역사가 안 나요. 조금 안 좋으면 막 디비지고 엎어지고 맨날 팩팩 토라지고. 그죠? 얼마나 보기 싫어요. 마음이 간사하잖아요. 좋으면 헤헤 그리고 안 좋으면 픽 그리고 이런 게 얼마나 이게 안 좋아요. 우리는요 안 좋을 때도 꼭 참고 가는 거예요. 좋을 때도 너무 헤벨레가 이래 있으면 안 되고 좋을 때도 참고 안 좋을 때도 참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자랑하고 드러낼 때
좋지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래 참 좋겠다 하지만 마음이 얼마나 자기도 위로받고 싶은데 자기는 한테는 위로가 안 오고 옆 사람한테 위로가 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말을 못해요. 그런 이 심령의 모습들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 뭐 좋은 거 하나 있으면 막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런 것을 받았고 이런 것을 내가 이렇게 했다 아이가. 내가 몇 년 동안 해도 내가 이런 거 한번 못 받은 사람들은요.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은 뭐 하나님 앞에 어찌 상한 많이 받나 보네. 그러면서 이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 그만하라 하는 거고. 그렇게 속이 상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마음들이요. 정말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항상 변치 않는 모습으로 항상 그들 곁에 있어주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정말 그들을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옆에서 발짱 껴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는 대단한 인내를 가지죠. 지금 확 그냥 엎어버려 했는데도 에휴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래 저거 인간이 안 되겠나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요 인간 안 된다. 저게 인간 될 것 같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극한다니까요. 심보가. 그러니까 내 새끼나 내 피부치한테는요 얼마나 관대하고 관용한지 몰라요. 특별히 자기 자식한테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관용이 없죠. 여러분들하고 친하면 관용하지만 안 친하면 관용 안 하잖아요. 내하고 얘기 잘 통하고 내하고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내하고 마음이 잘 통한 사람이 실수하면 그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나하고 별로 잘 안 통하고 나하고 별로 가깝지도 않는 사람이 실수하면 저렇게 할 수 있냐 하잖아요. 목사님 안 그러시죠? 맞아요. 안 그런 줄 내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내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내하고 먼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죄를 지어보면 알아요. 내가 가까우면 죄 지을 수 있지. 잘못할 수 있지. 그렇게도 할 수 있지라고 얘기해줘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내하고 좀 멀리 있는 사람, 내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 그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남과 북이 먼 것 같이 그런 사람 같으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여러분들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속은요 그런 속이에요. 변치 않는 믿음 맨날 변해요. 우리 속은 그런 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속인 줄 알고 이 쏘가지를 고쳐먹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을 고치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쏘가지 고치라 해도 안 고치면 복을 못 받지. 쏘가지를 고치라 했을 때 고치면 복이 저절로 온다니까요. 안 고치 주님도 슬슬 짜증나면 슬슬 지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안 듣네. 한대 지박을까? 아니지 조금 참을까? 확 그냥 뒤집어볼까? 이렇게 하면서 주님 욕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 할 때가 좋은 거예요. 말로 할 때가. 주님이 실력 행사하면요. 제가 맞아봐서 아는데 아파요. 아파요. 맞아본 자는 알거든요. 맞으면요. 뼈가 우리하이 온 뼈가 그냥 확 그냥 끊어지는 듯하고 진짜 죽여주이소가 저절로 나올 만큼 얻어 터져요. 그러니 말하면 안 맞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저도 자식 키울 때 보니까 말로 하거든요. 야야 좀 이렇게 좀 해라. 너 이렇게 좀 하라.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말 안 들어요. 옛날에 우리 아들내미가 맨날 누나를요 대드는 거예요. 누나한테 위계질서 엉망. 네 여자다는 거야. 그래 막 하는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누나한테 덤비지 말고 누나한테 이해하고 누나한테 누나 말 잘 들어. 한마디 하고 나면 조금 있다가 이제 조금은 괜찮은데 좀 지나면 딱 하면서 누나 그만 하고 만졌마. 그래서 둘이 보니까 개와 원숭이가 됐어요.
견혼지간이라 그러잖아요. 이야, 진짜 막 그렇게 싸우더라고. 한날은 우리 아들이 사탕을 들고 있었는데 저건 누나한테 던진다고 확 던졌는데 그냥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그냥 확 던졌는데 야가 이렇게 싹 폈는 거야. 집에 있는 거실 유리창을 그냥 확 깨버렸네. 드디어 여름 가을날 타작날이 왔는 거야. 멍둥이를 들고 두드러 패기를 시작하는데 네가 왜 누나를 업신여기고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이제 막 두드러 팼는 거야. 패다 보니까 멍디가 부러졌네. 탁 던지고 밖에 나갔어. 밖에 나가서 왜 나갔어요? 다른 멍디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멍디를 또 가져와 하니까 야가 진짜 위기의식을 가졌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을 것 같다고. 무릎을 탁 꿇고 손을 빌면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죽여버렸더만요. 그렇게 때리니까 옆에 있는 딸내미도 막 울면서 난리가 났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얼마나 싸우네. 그래가지고 아니 누나면 누나 대우를 해주지. 그래 또 누나 네가 누나면 동생 좀 잘 좀 그거 하지. 막 싸우는데 막 질리는 거예요. 막 중학교 때까지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거야. 이것들은 뭐 네가 약인 겁니다. 그래 말로 하거든요. 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는데 그래도 했거든. 그리고 제가 그 마음을 알겠더라니까요. 제가 내 새끼를 두드려 패는 걸 보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런 걸 제가 알았다니까요. 죽상을 내는 거예요. 막 무릎 딱 꿇고 손을 비는 거야. 와, 제가 그때 모습 영상으로 찍어놨으면 진짜 얼마나 그래 막 그런 거야.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래가 막 두드려 패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고치는 거예요. 한 개씩 고쳤거든. 그래 안 맞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람은 안 맞고는 해결이 안 되더라. 맞아봐야 아픈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안 맞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맞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만 있으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위계 질서도 없고 다 그런 게 다 무너지고 다 지잘났고 다 똑똑하고 다 자기 것만 구하고 그렇게 살아.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멍디 들고 이제 두드려 패면 막 그런 우리 아들내미가 막 확실하게 그 체험 많이 했어요. 저한테 두드려 맞다가 이제 저한테 안 맞으니까 하나님한테 맞더라고. 주님이 두드려 패는데 야가 막 엄마한테 3번 대들고 3번 자전거 엎어졌거든요. 다 위험했어요. 차 막 와 차하고 박으려고 하는데 피해가 엎어지고 확 갈리가 오고 뭐 팍 갈리가 오고 3번을 그리고 왔어. 그래서 제가 3번 그런 걸 당하고 난 다음에 얘기했거든요. 네가 엄마한테 대들고 네가 이런 행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늘 치는 거 아니야. 너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어려워. 그럼 뭐야? 그 다음 고쳐야지. 하여튼 그거 난 다음부터 얘가 이제 엄마를 대하는 게 그래도 좀 이렇게 와일드하고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전에는 그냥 막 엄마를 막 얼마나 가지. 하여튼 멋심한 아들은요. 좀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그래가지고 막 그거 잡는다고. 지금 뭐 그래도 뭐 옛날에 비하면 아주 양반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매를 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바꾸어 나가고자 하는 힘을 내셔야 돼요. 괜히 맞지 말고. 저는 그런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저도 맞겠네 하면 다시 맞겠더라고. 맞는다 하니까요. 안 맞고 사는 게 좋죠? 저도 안 맞고 사는 게 좋아요. 맞으면 아프니까. 아픈 것보다는 웃으면서 해결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들이 이 변치 않는 믿음의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있으면 절대 맞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맨날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얻어 터지는 거지, 오락가락 안 하면 절대 얻어 터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한결같은 충성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충성심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한결같아 충성스러운 탁 가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항상 충성의 길로 가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충성의 길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뭐 기분 좋으면 충성하다가 기분 안 좋으면 삐져가지고 떠났다가 또 기분 싹 풀어지면 또 돌아왔다가, 주님은 이런 거 싫어해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 섭섭해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섭섭한 만큼 여러분은 섭섭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여러분 섭섭함을 때를 당할 때가 있어요. 참 섭섭하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끔 하는 행동들 따라서 제가 참 섭섭한 게 이 속에 올라올 때가 있어. 섭섭한 게. 이제 그러면서 한번 생각하거든요. 참 예수님도 얼마나 나한테 섭섭한 게 많겠노. 근데 예수님은 내한테 별 말씀도 안 하시고 살아가네. 나도 말하지 말자. 아, 진짜 이런 게 되더라니까요. 예수님 생각하면요, 예수님 생각하면 진짜 충성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생각하면요, 하다가 때려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예수님 생각하면 주님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큼 좋은 분이 없어요. 세상에 예수님만큼 좋은 게 없어.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만큼 안 좋아요. 제가 사람도 무진장이 많이 사귀어봤어요. 사람들 세계 속에 무진장이 많이 있었거든요. 목사니까 맨날 붙어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좋아한다,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뭐 별 사람 다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충성하겠습니다.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이걸 하겠습니다. 저걸 하겠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요. 참 예수님이 좋아요. 왜? 예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변해요, 자꾸. 자기가 옛날에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는 기억을 한다. 그런 건 또 잘도 기억하대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제가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캐는 놈들이 아직까지 붙어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저때 그냥 이 기분이 확 내가 당신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켜놔놓고 나중에 조금만 상황이 뒤틀리고 안 좋으면 다 떠나버려요. 얼마나 슬퍼요. 그게 인간인데. 그런 걸 제가 한두 번 당했으면요, 그냥 넘어가요. 무진장이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사람 세계가 이렇구나. 저는 되게 사실 되게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 같이 안 보입니까? 안 보이면 말고. 내 혼자만 막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나는 순수한 사람이야. 되게 순수해요. 그렇게 때가 그렇게 많이 먹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살이도 때먹게 살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참 잘 믿어요, 제가. 뭐 말하면요, 말 그대로를 믿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진짜 그 사람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목회도 한 20년 하다 보니까 이 속에서 이제 다 보면 아는 게 있는 거야. 에이구, 당신은 말은 극하는데 속은 아직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분별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는요, 인간들 다 믿었어요. 그래요. 그럼 속이 너무 좋아가지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누가 내한테 이런 말 했는데 와, 감동적이에요.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그 사람 어디로 간 적 없어. 그러면서 변치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변치 않는 거 어렵다. 살면서 변치 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변치 않는다는 말은 충성이란 말이에요. 충성의 반대는 변절한다. 그러니까 변절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카멜레온 같이 때때마다 색깔 바꾸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좀 쉬었다 할게요.